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아이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런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아이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을 만큼 변합니다. 들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힘자랑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피리어드가 있는데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 시대 때, 그리고 사도 시대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의미,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던 기적도 없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신학을 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얼마나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냐면,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습니다. 원래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갈대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갈대는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는 깊은 바다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니고, 홍해가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건너간 거다. 근데 그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축소해야만이 이집트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에 따라가는 관문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축소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시게 했던 것을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자유주의 신학의 이름으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기적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현대에 있어서 끝이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넜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시대는 믿음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상숭배 속에서 빠져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벗어나는 시기도 믿음이 없었던 시기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숭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최저 바닥을 칠 때였고,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믿음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던 시기였으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남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 이거 이렇게 체험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시험따가 돼도 얼굴빛이 뽀시시하고, 숙제를 갖다 내야 되는데도 밤을 한 번도 새지 않고 혈색 좋게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청강생들이죠. 청강생들. 독서량을 완수할 필요도 없고, 보통 미국 대학원 클래스는, 신학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당 읽어야 되는 독서량이 한 3,000페이지에서 4,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 6페이지 정도 되면 대략 독서량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얼굴이 누렇게 떠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페이퍼까지 쓰려고 그러면 뭐 책을 수십 권씩 찾아서 헤매야 되니까 사람들이 학기 중간에는 거의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하고 살게 되는데, 너무 뽀시시한 얼굴을 너무 은혜스럽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아요. 항상 자고 사니까. 이분들은 청강생들인데 시험도 보지 않고 숙제도 안 하고 과제물도 낼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수업이 끝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강의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더 많아요. 말이 많아요.
숙제를 안 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뭐 없는 사람인 거 다 아니까 뽀록 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과제문을 하고 숙제를 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만 청강을 한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하면서 우리는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숙제를 하면서 전문 지식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도 믿음이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기적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을 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기적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을 배우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면 아마 속이 터져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내비를 틀어놔도 전방 몇 미터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둥기둥은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가다가 쓰면 멈춰야 되는 거고, 그냥 허리띠 풀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거 남이 하니까 은혜스럽지 내가 하면 은혜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뭐를 좋아하냐면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앞으로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면 되는 것인가 단번에 알려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더 다가와요. 한국 사람은 기질에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미리 가보진 않았지만 미리 쫙 펼쳐놓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줘야 저희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 화통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내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발자국씩 그냥 그날 움직일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불기둥과 기둥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이집트 남쪽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들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2절이 얘기하죠.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옆으로는 너무 험한 산들이 있어서 옆으로도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뒤는 그냥 이집트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계곡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지역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비하히롯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 땅이 바알스본이라는 거예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 구출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이 굽어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어디에 진을 치게 되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든지 바알이 굽어보는 그 땅에서 바알을 숭배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땅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초행길이에요. 한 번도 와본 길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도를 맵아웃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따라오는 거예요. 왔더니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바다 가면 바다가 여러분 앞에 확 드러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와, 홍해바다 가보셨어요? 여러분 와 하실 거예요. 너무 멋진 홍해바다 앞에 와 있어요. 맨날 벽돌과 굳던 노예들이 갑자기 바캉스를 떠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막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왔어요. 거기서 캠핑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와!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출이라고요. 그 앞에 지명은 뭐라고요? 바알이 구워 본다예요. 자, 구원을 체험하든지 바알을 숭배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땅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캠핑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웅성거리기 시작하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왔던 그 광야길에서 흙먼지가 일어나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흙먼지는 왜 일어나고 있느냐?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얘네들이 없으면 벽돌 다 누가 걷지?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지? 안 되지,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니까, 사막길을 달려오니까 먼지가 막 났겠죠.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느냐?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자,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요.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무서워지니까 다 까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 까먹었어요. 이집트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집트에 임해왔던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다 까먹었어요.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서 떨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는 게 기도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축복인 거예요. 내 내적인 존재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넥션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상황은 변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도 변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원망과 불만의 부르짖음이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또 그냥 노예로 살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누가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랬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괴주급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자유와 속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군사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얼마나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민수기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한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갈 텐데 중간에 신약을 한번 끼고 들어갈지 안 끼고 들어갈지는 저와 신도 목사님이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구약 시리즈를 항상 하게 되면 시리즈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이렇게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중간에 신약 시리즈를 집어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온거지 하나의 목적으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신도배.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목사님 이름을 신갈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됐느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사기꾼인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요? 아니 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주시겠다고 끄집어내놓고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바로 이 말. 누가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서 꺼집어내려고 얘기했냐? 우리는 이집트 살 때가 더 좋았다.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너는 나쁘구나. 하나님도 나쁘구나. 이 불만과 불평과 비난의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특히 저는 이민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으니까 이민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끼리 교제를 하려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고 막 깠어요,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전문 용어를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라는 얘기를 성경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 막사 얘기를 듣지 말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원망은 약속의 땅을 놓칠 만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해를 가르면서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느냐?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비난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비난과 원망과 불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네 가지 모습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자, 여러분 밑줄 치세요.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 같아도 무서웠을 것이고 여러분 같아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을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회 등장했다라는 것을 찾았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세요? 건강검진하다가 뭐 생겼다 그러면 가슴이 떨어져요. 철컹 내려앉아요. 아직 아프다는 거 판명도 안 됐는데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애가 시험 못 보죠? 성적 떨어지죠? 그러면 두려워서 떨어요. 신혼부부가 부부싸움 하죠? 그럼 혼자서 막 떨어요. 가정 망가지고 다 싸우면서 사는 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들은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비하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작다?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 신자인데 그냥 못된 신자예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니,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데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도 끊을 수 없어요. 평생 이러고 지지 볶으면서 살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믿음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 믿음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거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레슨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 자, 13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두 번째 줄이죠? 굳게 서서 밑줄 치세요. 14절 보세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밑줄 치세요. 자, 굳게 서서, 옛날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을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어떤 성경은 stand firm 이라고 번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성경은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번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배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잠잠히 있도록 놔두는 것이,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잠잠히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습성이 있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세상이 저 좋다라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못된 습성이 있냐면, 문제가 생기면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놔둬야 되는데 바둥바둥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서울드림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왜냐면 개척을 할 때는요, 바둥바둥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인 한 명도 내가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둥대는 것을 멈췄어요. 여러분, 바둥대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술수를 다 동원하면 하나님 절대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힘 빠진 사람 좋아하세요. 아멘 하세요. 힘 빠졌다는 게 뭐냐? 행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옛날에 어린이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애들 데리고 물놀이 가는 걸 너무너무 꺼려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애들이 빠지면 내가 들어가서 구해내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은 내가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애들 물놀이를 잘 안 데리고 다녔었는데 언젠가 하루 애들이 너무 조르는 거예요. 물놀이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너무 경치가 좋은 곳으로 물놀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노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야, 멀리 가지 마, 들어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애가 멀리 갔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꼬르락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 잘하는 애들 니네들이 들어가! 얘네들은 수영선수 출시기 때문에 그 라이프가드 라이센스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2명이서 수영을 해서 들어갔어요. 잘해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막 허우적거리는데 구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계속 떠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데리고 나와! 빨리 건져 나와! 머리를 잡아! 막 손을 잡아! 막 그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가만히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얘가 진짜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더니 나중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물속으로. 그리고 애가 안 떠올라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도와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에 빠져서 힘이 넘치는 사람은 구해내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막 구해온 사람은 막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물속으로 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사람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끄댕이 탁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근데 바둥거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믿음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책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 안 하면서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못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때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믿음은 잠잠하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시오 라고 얘기하죠. 옛날 성경을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세 번째, 우리가 홍해 앞에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라! 라고 소리치는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면 소용없어요.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리한 관찰 능력은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몇 시간이 지나면 이 이집트 군사들이 여기 도착할 것이다. 저들의 군사가 수천 명이니까 우린 60만 명의 대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면 몇 명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태 파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태 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은 이래야지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빵을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태파악 쫙 견적 나왔잖아요. 근데 기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나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소리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집트에 우리 사는 것이 견딜만 했다. 노예를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거기서 마늘 먹었고 부추 먹었고 고기 먹었고 생선 먹었고 우리 그냥 그렇게 노예를 살겠다. 자기 마음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군사가 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홍해 바다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빼앗겼던 시선을 하나님께 꽂는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불안해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꽂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나를 보고 따라오면
네가 앞에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주의 뜻이 아니신가 봅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봅니다. 이 길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갑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2주년 추도 예배를 갔을 때 설교를 하셨던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하고 원래 친하셨던 분인데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되는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분의 목사님이 형제처럼 친하셨는데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하영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런 형제 같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국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자꾸 천국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다른 리마인더를 주셨대요. 전립선에 암이 2개가 생겼다고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암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천국 믿어요. 그래도 암은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난 그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암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추도 예배에 와서 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암이 안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암의 무서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모습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너무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부르짖기만 하겠는데, 너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너무 많이 하시는 분, 언제까지 기도만 하실 거예요?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를 하다가 때가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 너 기도 충분히 했어. 뭐라 그러세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롤플레이를 해보자고요. 제가 모세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앞에 지금 홍해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요. 여러분이 궁금해요. 우리 리더가 뭘 할 건가? 내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요. 감동인가요? 감동이에요? 하나도 아니죠? 그게 무슨 감동이겠어요? 아니, 전략을 짜고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우린 60만의 군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네 부분을 나눠서 당신은 이쪽으로 공격하고 당신은 저쪽으로 공격하고 사방에서 에워싸서 이걸 그냥 박살을 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리더가 컴퓨터난 리더인 거지, 지도자인 거지.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손을 베들어요. 손을. 근데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죠. 모세는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눈을 뜨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이 쌓여있대요. 몇 미터나 쌓여있을까? 5미터가 쌓여있을까요? 10미터가 쌓여있을까요? 그 엄청난 바다, 고기는 없었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주셔서 막 바닥이 말랐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요. 내가 가고 있는데 바닷물이 확 덮치면 어떡하지?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 수영 못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눈 못 떴을 것 같아요. 눈 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발 바닷물이 덮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나까지만 건너가게 도와주십시오. 별의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손을 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넘어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을 드는 것이 뭐가 믿음의 행동이겠어요? 바다를 걸어 들어가는 것이 무슨 행동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36년 동안 일본 압제를 당하고 60년이 넘게 공산주의에서 압제를 받았. 여러분, 1세기입니다. 1세기를 잃어버린 땅입니다. 1세기 동안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 땅은 닫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 버렸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 말을 만들어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땅에서 순교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땅의 기도의 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요즘은 북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들라. 그 바다가 안 갈라질 것 같죠? 안 갈라질 것 같죠? 언젠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복음률이 5% 미만입니다. 무슨 얘기냐? 20대 젊은이의 95%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질 것 같죠? 안 갈라질 것 같죠? 여러분, 80%, 90%의 젊은 세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 출렁이는 파도가 안 갈라질 것 같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그 바다를 가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드림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홍해 앞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지는 바닷속을 걸으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찬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